또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디도서 우리 3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3장은 이제 특별히 성도들에게 정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항상 이게 합당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된다. 사실 디도서는 1장에 같은 경우에는 교회 생활에서 합당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또 2장 같은 경우에는 또 가정에 대해서도, 2장 어제 말씀드린 후반에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또 이제 오늘 특별히 3장 1절과 2절은 이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갖는가,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받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오늘 말씀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통치자들한테, 어떤 정부의 이정자들한테 이렇게 복종하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 났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통치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하는 것이고, 또 그것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존중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제 어떤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 위적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모든 우리의 어떠한 권위 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기쁨으로 복종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합당하다. 그러면서 여기에 말하죠.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가져라. 어제는 사회 제도에 혹시 노예 제도라는 제도가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고 하나님도 보면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지만,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생의 복음의 소망을 전하고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이 땅에 이끌어오는 것이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의 요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개혁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모든 환경에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변화를 체험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긍정적인 마음, 대항하고 투쟁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즉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우리의 소망과 꿈도 있는 줄 믿습니다. 3절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과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한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실제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이러한 우리의 이러한 아주 좋지 않는 타락한 모습을 다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도 사실 이러한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죠. 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정부나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여기 보니까 나는 자비란 단어가 나오고 또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란 말은 인자하다, 인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5절 같은 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무엇으로 구원하셨냐?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이렇게 여기에 국률이란 단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비, 인자를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국률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실 사랑의 하나님의 행하는 모든 하나님 근원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그것이 은혜로 느껴지고 또 은혜보다 더 멀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그래도 어떤 상태를 주는 사람의 상태, 받는 사람의 상태와 관련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국률은 그렇지 않죠. 받을 수 아예 가치도 없는 그런 우리 존재였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국률까지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여기에 자비, 사랑, 국률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국률과 즉 이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정부와 또 사회 제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이 없죠. 자비도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체험하지 못했고 사랑도 체험하지 못했고 국률도 체험하지 못했고 은혜도 체험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큰 놀라운 속성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참을 수 있다. 이런 뜻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그 자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십니까? 뭐 자비, 인자를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국률을 느끼십니까? 즉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십니다. 여기 뒤에 보면 이제 5절에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왜 우리 주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고 있는가? 사실은 중생의 씻음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냥 거듭남이라는 단어,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그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첫 번째 거듭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 우리는 중생의 씻음. 중생의 씻음은요. 우리가 옛사람을 가지고 있죠. 아직도. 우리가 그냥 옛사람 가운데 살다가 이제 죽었던 영이 거듭이 납니다. 그러면 이제 중생의 씻음을 통하여 우리 옛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옛사람에 속한 것이 이렇게 씻겨지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이제 하나님께 속한 요소가 우리 가운데 부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없어질 것은 없어져야 되고 없어진다는 것은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깨끗이 씻겨지는 것이고 이제 우리 안에는 비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채워져야 되는데 그 채워진 것이 뭐냐? 성령의 새롭게 하심. 즉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 안에 계속 어떻게 부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변화의 체험을 우리 모두가 갖게 있는 줄 믿습니다. 6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요소들입니다. 성령을 계속 우리 안에 부어지고 채워지면 바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우리가 새롭게 조성되는 변화되는. 왜 우리가 새롭게 조성되고 새롭게 변화돼야 되는가? 그 답이 바로 7절에 기록되어 있죠. 7절을 다 읽어보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상속자라는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는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기업을 이 우주를 이 땅을 바로 우리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업을 누리게 하기 위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상속자, 후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진짜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작업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에게 이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아까 자비를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것이고 사랑을, 국률을 그리고 오늘 말씀에 7절에 우리가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의롭다 하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그것은 은혜로 이루어지는데, 이 은혜가 무엇으로 구성됐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끊임없이 사랑을, 긍휼을 부어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결과 은혜를 풍성히 얻고 그 결과 의롭게 돼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죠.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제사함 받고,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요소고,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최대의 목표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단어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힘을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낼 수 있고, 올바른 가정 생활도 잘 해낼 수 있고, 또 사회제도에서도 뭐 직장 사업 생활에서 잘 할 수 있고, 또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과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바로 무엇을 통해서? 바로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 상속자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여기에 있는 몇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하나님의 상속자로 온전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단어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 내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내가 체험하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안에 은혜로, 믿음으로 누려져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끝없이 우리 앞까지 주어지는 그 긍휼하심, 그리고 오늘 단어 은혜라는 단어, 이런 단어 네 단어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바로 중생의 씻음으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를 만들어내는 바로 재창조, 새 창조를 하나님은 작업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바로 그렇게 변화시키는 새 창조로 만들어가고 계시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새 창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 창조로 돼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에서는요, 무에서 유로 이렇게 하시지만, 두 번째 재창조는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새 창조를 만드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 이 땅을,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결국 이제 창조된 이 우주와 하늘과 땅과 이 사람을 재창조하시고, 결국 이것을 새 하늘,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도 사람이 창조됐지만 타락했습니다. 결국 우리를 어떻게 새 피조물, 새 창조로 만드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구나. 이 과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어에 대한 키 큰 묵상과 기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에 대한 묵상, 또 그 단어에 대한 기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여러분이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멀리까지 우리까지 미치고 다가오고 흘러 들어오는지 그 긍휼에 대한 이해도 가져야 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을 됐구나.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구나.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가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건데,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는 것이구나. 거기 뒤에 보면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생활 가운데도, 뭐 그것이 교회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사회 생활이든 정부와의 관계든 간에 우리는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길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아까 7절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한번 따라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따라. 이 사람은 이 소망을 갖고 살죠. 우리 믿는 자들은 참된 소망, 어떤 소망?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생의 소망이 사실은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고 우리 안에 있습니다. 결국 그것이
결국 아름답게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또한 만나는 자들에게 강력하게 전할 필요가 있다. 이 결과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 후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상속자에 대한 영생의 소명에 대한 충만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것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우리는 자비, 사랑, 은혜, 바로 긍휼을 체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합당하게 올바른 자유한 가운데 서로를 축복하면서 존경하면서 서로를 사랑하면서 교회생활,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을 우리 모두가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디도에게 명령하죠. 바로 이것을 그들에게 잘 가르치라. 그러면서 나는 8절에 말하죠.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냥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들을 아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굳세게 열심으로 반복해서 말을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성도들에게 주입줘서 그들의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확실히 알고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그 자비, 사랑, 긍휼, 은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도록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바로 지금까지 이 말을 한 말들에서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바로 이러한 가르침을 지속적으로 성도들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떤 올바른 교회 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가정에서 합당한 생활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생의 소망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있는 이 놀라운 또 중생의 씻음도 체험하고 옛사람도 다 씻겨지고 새 사람 하나님에 속한 요소가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니까 성령으로 들어오니까 바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결국 유익하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모든 권속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올바로 잘 확신 있게 가르쳐서 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합당하게 이끌어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도 우리 교회에 주어주는 축복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교회에서 어떻게 가정에서 어떻게 사회에서 어떻게 정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올바로 사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또 이것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니까 그 몇 가지 그러한 단어에 대해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성경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면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세 개가 합해지면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고 이건 묵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점점점 여러분의 옛사람이 자꾸만 이렇게 씻겨지죠. 그리고 여러분 성령 안에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자꾸만 되면 새롭게 조성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 즉 새 창조가 돼서 새 창조는 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세워지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 말들은 진짜 놀라운 거죠. 우리 나라에도 대기업들이 있지만 대기업의 그 아들들이 종종 그 대기업을 상속받죠. 이것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런 대상은 안 되지만 이게 인간적으로도 이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이 우주를 이 땅을 상속자로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이런 가정을 또 지금 이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훈련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 옛것이 빠져 씻겨나가고 하나님께로 내가 채워지는 그런 시간을 갖겠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성령을 계속 오늘도 먹고 우리 안에 마시고 또 우리 안에 호흡해서 계속 옛사람에 속한 것은 다 밀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을 계속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놓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일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또 한국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이 지역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생활하게 하시고 가정을 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모든 생활을 통하여 참된 새 창조, 새 피조물로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관계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취하게 하사 하나님의 그 은혜로 공급받는 힘으로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작정하고 이모저모로 간구할 때마다 성령께서 그 구원의 열매를 보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